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의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고 또 아울러서 이제 불만을 넘어서 또 자조 섞인 마음을 이제 마음껏 이제 내뱉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장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또 오해가 또 욥의 마음에 또 살아오면서 있었음을 또 드러내 보입니다. 욥의 이제 항변은 늘 똑같습니다. 제가 의인은 아닙니다. 이런 항변이에요. 의인은 아니지만 결국 이만큼의 고통을 당할 정도의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욥의 항변의 골자입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에 상응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벌을 받는다라는 주장인데, 뭐 죄에 대한 뭔 것을 다 내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이만큼의 죄를 지어서 또 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것에 대한 항변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욥의 심경이기 때문에 늘 이제 궁금한 게 있는 거죠. 2절에 보시면 까닭이 궁금합니다. 욥은 무슨 까닭으로, 사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이유도 궁금한 거잖아요. 특히 어려움이 있었을 때는 그 궁금증이 더 깊어집니다. 또 궁금증이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을 등지게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또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제 까닭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하죠. 근데 성경을 다 뒤져보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믿음은 사람들의 그 까닭에 부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까닭이 궁금하다 그래서 그 까닭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유, 궁금증, 그것을 넘어서 그냥 계시는 분이, 또 그 하나님으로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소망을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도 결국 우리가 소망을 이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소망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환난을 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환난 속에서 까닭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환난 속에서 소망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소망은 뭡니까? 그냥 뭐 우리가 환난을 벗어나는, 또 환난을 통해서 뭐 욥의 말년에처럼 뭐 고배 재산의 뭐 부의 어떤 증가입니까? 그게 소망이 아니고 성경이 말한 소망은 또 하나님이세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소망은 다른 게 아닙니다. 환난을 벗어나는 것도 소망도 아니고, 이 땅에서 뭐 죽는 것은 다 일반인데 그 죽음의 한계 시간에 허락된 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사는 거, 이게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또 오직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쁨 중에도 또 찾아야 하고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소망입니다. 기대입니다. 희망이죠. 그 희망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알매 지식, 그러므로 인해서 환난이 더해질수록 어떤 속된 말로 맷집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알매 지식이 더해져서 여러분들의 소망과 희망과 기대가 더 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까닭에 대한 이해, 이제 38장 이후로 욥이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일까요? 나타나셔서 수많은 질문을 쏟아내잖아요. 우리가 까닭을 하나님께 묻는 것도 무지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간의 부부 간의 대화에서도 서로 오해가 참 많습니다. 다 같은 단어를 쓰는데도 의사소통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내 감정을 담아내어 한 단어를 던지는데도 그 단어가 부족할 때가
또 내 감정과 이 온 마음을 담아내기에는 내 온 머리를 다 써서 뱉는 그 단어로도 부족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하신다, 내가 질문하는 그 까닭에 대답하신다 한들 그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까닭을 묻는다, 그 까닭으로 설득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 믿음은 정말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까닭으로 인한, 그 울타리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섬김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만을 믿는, 그것이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설득이 되고 그 자체가 까닭이 되는 게 우리 하나님의 원하심인 거예요. 3절 보세요. 욥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손수 만드신 것, 이것으로도 우리에게 모든 까닭이, 또 소망의 원인이,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외침의 근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손수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손수 만드신 분. 우리가 손수 만드는 것은 정성이 들어간 거잖아요. 심지어 정성이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정성을 들인 게 아니라 뭘 주신 거예요? 당신은 호흡을 주신 거잖아요. 사람이 정성을 들여서 만든 것도 귀중하게, 소중하게 아주 여기잖아요. 뭐 갑오로 물리기도 하고, 또 그것이 수천 년 연수가 쌓이면 그 정성이, 값어치가 이제 말로 닿을 수 없이 매겨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성을 들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의 자체에 이 숨을, 호흡을 주신 그런 말이에요. 손수 만드신, 지으신 거란 이 표현 문자 자체도 이제 부족합니다. 또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어요. 심지어 욥기서 1장은 뭐예요? 사단 앞에서도 뭡니까? 자랑하시잖아요. 욥은 그렇지 않다. 욥은 나를 신뢰하는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까닭 때문이 아니다. 울타리 때문이 아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은 1장에서 이 사단에게조차도 욥을 자랑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께서 정성 들여서 만드신 게 아니고 당신 자체에 가장 소중한 이 호흡을 주셔서 욥을 지키셨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욥을 사랑하시고 자랑하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까닭, 이 가벼운 이유, 논리, 얼마나 빈약합니까? 사람의 논리, 정치인들의 그 고학력자 엘리트들이잖아요. 그 논리 보세요.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고급진 언어, 논리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요. 얼마나 해석들이 많습니까? 법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법치주의, 법치국가. 완벽한 논리가 법이잖아요. 최상의 표기된 문자 자체가 완벽히 법이잖아요. 그런데도 얼마나 해석들이 많습니까? 유권 해석, 머리가 아프죠. 그런 어떤 설득 논리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경배받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손수 만드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자체, 또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그런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하는데 이 환난이 너무 심하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이 권선징악에 대한 논리로 또 끌려가는 거예요. 또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은데, 내가 이만큼의 벌을 받을 만한 그런, 뒤돌아봐도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데 자꾸 이 권선징악의 그런 끌림에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런 손수 만드신 하나님, 자기를 자랑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오해를 하는 거예요. 구석구석 죄까지 찾아내서 다 벌을 내리시게 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오해적인 언어를 내뱉는 거예요. 8절, 이제 나를 멸시하나이까. 이제라는 단어를 우리 썼지만 이 공동번역은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나를 이렇게 벌하십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태껏 그러시다가 이제 마음을 바꾸셨습니까? 70인년 성경은 돌이킨 후에 이제는 돌이키십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까?
원인은 뭐예요? 자꾸 이 권선징악에 대한 것으로 끌리는 거랍니다. 까닭 없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배, 신뢰한다면 환난 중에도 기쁨도 까닭이 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까닭 없는 그런 신앙의 극찬을 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까닭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이유로 인한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외침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보시면 역시 이 욥도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렵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22절에 보면 이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7가지의 이제 단어로 계속 죽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어두움, 뭐 그늘짐, 뭐 어두워서, 흑암, 뭐 구별, 뭐 이런 단어들로 이 한 절에 이 죽음에 대한 이 표현, 형용사 이들을 7가지를 그냥 마구 적어내는 거예요. 그만큼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10장의 이제 구석구석에 보면 욥의 어떤 신앙, 하나님께서 지금 심겨 놓으신 그 까닭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언어를 욥을 통해서 다 구석구석 심어 놓으셨어요. 12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까닭 없이 생명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세요. 까닭 없이 내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왜 까닭을 하나님께 묻는 거잖아요. 까닭의 이유를 묻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유와 까닭 없이 오늘도 생명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계시는 거죠. 그 까닭과 이유가 있었다면, 그 찾으셨다면, 똑같이 우리들에게 물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까닭과 이유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과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셔서 이 새벽도 우리를 깨우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까닭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실 텐데, 기쁨 가운데, 감사의 조건 가운데, 환난 가운데 만나 주실 거예요. 까닭 없이 오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 위대하신 분이 오신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이 육신의 덩어리가 냄새 납니까? 죄악 덩어리인가? 생각들, 상상들, 뭐 스스로 생각해도 역겹잖아요. 그런데도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거잖아요. 까닭 없이. 굳이 찾자면 사랑이라는 이유 하나,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기 위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처럼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울타리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참 이유와 까닭, 환난 중에 특히 우리들이 참 많이 묻습니다. 근데 감사하는 일, 또 좋은 일, 기쁜 일, 생각지도 않은 일들,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는 까닭을 묻지 않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그 허망한 말을 내뱉는 우리들의 연약함.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까닭 없이 우리를 선수 만드시고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진흙덩어리인 우리들을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죽어마땅한 우리들에게 생명과 은혜를 이유 없이 주셔서 내 영을 지키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곤란과 환난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까닭 없는 혹여 그러한 고난이 내게 엄습한다 해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랑하는 그 위대한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처럼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오늘 생명과 은혜를 내게 이유 없이 주실 것이고 죽음의 그 두려움 속에서도 내 영을 지키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품게 하시고 결국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과 기대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부족하지만 온전한 입술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림으로 또 하루의 시작을 합니다. 모든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어떠한 일이 닥친다 해도 알 수 없는 이후의 하루의 시간이지만 안개 속에 짙은 그런 하루의 남은 시간들을 바라보는 연약한 눈을 갖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에게는 그 안개의 짙음을 보는 게 아니라 앞서 가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그 이유 없는 까닭 없는 신뢰하는 그 믿음의 눈으로 오늘 먼저 하나님을 바라배우는 은혜를 주셨기에 오늘 하루도 마감하는 그 하루의 끝에 감사의 마무리로 하는 귀한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통해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 그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함께 나오셔서 기도로 우리 선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구호준 장로님 어머니 이순례 권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장례 주관은 고인께서 섬기신 성덕교회에서 진례하기로 하셨습니다. 한길 장례식장 이 분향소인데요. 이후에 장례 절차 우리 위로예배 관련해서는 문자를 통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